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22편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해설란에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부분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정죄하는 행위로 통일해서 해석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정죄하는 행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으로부터 비판받는 것, 평가받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히 불쾌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의 당사자는 그 내용을 싫어하고 불쾌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 즉 뒷담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쉽고 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논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행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좋지 않은 행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여전히 쉽게 저지르는 행동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 거지로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웨슬리의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여 듣도록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 명제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정서와 기질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바꾸어 주실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질 텐데요. 그때 우리의 정서와 기질 중에서 무엇이 먼저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정서와 기질의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정서와 기질 중에 무엇이 먼저 변하는가, 이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논쟁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논쟁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교가 주로 어떻게 믿고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세미나의 지도 교수님은 정서, 어펙션을 무엇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즉각적인 경향성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처음 정서는 사랑인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회피의 정서가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질은 무엇일까요? 지도 교수님은 이 기질이 즉각적인 경향성들이 시간이 걸려서 훈련이나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꾸준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대체로 순간적인 정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기질로 변하고 형성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고 믿는 자들이 결심하지만 닮고 싶은 그리스도의 기질은 꾸준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고 성숙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질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점차 쌓여가고 성숙해지는 것으로서 감리교인들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로서 남을 정죄하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웨슬리는 오늘 설교문에서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구조를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5장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영혼의 기질을 설명하는 장이고 6장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의도가 얼마나 순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구조를 분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남을 정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남을 정죄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며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행동, 즉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헤아리는 행동이 안 좋은 것이라는 사실, 그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남 이야기하는 습성을 잘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신앙적으로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은 말 그대로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금지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 지은 죄에 대해서 정도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 충분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실상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한동안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비판의 글들이 댓글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는 스포츠나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런 악성 비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유해했던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를 괴롭히는 행동들도 있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과도한 지적들일 것입니다. 분명 부모님의 행동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그 지적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은 사랑의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비판과 헤아림이 사랑의 바탕을 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는 비판은 대체로 어떤 목적과 또 효율을 따지는 비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와 같은 표현 말이죠.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보기는 어렵습니다. 속상하고 분하거나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진실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비판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판하는 우리들도 온전치 못한데 남을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들은 너무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타인이 잘못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시각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도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구절에 황금률이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황금처럼 고귀한 실천 강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문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 없는 열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보를 빼내고 밝은 눈으로 형제를 보게 되었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가정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눈이 밝아진 자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체 없이 비판하기도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수준 높은 길을 걷는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 없는 열심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앞선 가르침대로 사랑 없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진주, 값진 것을, 복된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개와 돼지라는 표현이 아주 부정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개와 돼지를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인도되어질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사할 수 없을 때, 그 좋은 것을 그들이 망가뜨리고 없애버릴 염려가 가득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개와 돼지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이유는 천대하고 깔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이런 일들은 주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서 자식에게 줄 아시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진실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오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자체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와 상황, 우리의 환경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말이죠. 타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타인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감정에서 솟구치는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타인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서 이어지는 것 말이죠. 이제 오늘 설교문을 결론짓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법을 따라 걸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걸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즉 그분의 피로 대속함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영과 더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미래의 구원뿐 아니라 현재 구원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고 세우고 온전히 실현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사랑에 반대되는 것, 즉 모든 불친절한 생각, 말, 행위를 금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대로 저들에게 모든 친절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증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